우리의 마음이 정비되고 정화되지 못한 상태에 있을 때 우리들의 삶이 평안하고 행복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평안하고 행복한 삶을 살지 못할 때 우리는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말씀하시고 성령으로 마음을 정비하고 정화하도록 인도하십니다. 우리가 마음을 열고 성령의 인도에 순종하면 우리의 마음은 정비되고 정화되어 성령으로 충만한 예수님 마음이 되어서 성령으로 충만한 삶을 살 수 있게 되고 내가 잘 되고 주변 식구들도 잘 되게 할 수가 있습니다. 성령 충만한 삶은 평안하고 행복하고 아브라함의 복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삶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다 잘 되게 하려고 불렀어요. 그럼 우리가 추구하는 마음의 정비 정화는 성령 인도를 받는 영성 훈련입니다. 철저하게 성령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마음을 정비하고 정화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붙잡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의 말씀으로 우리를 붙잡아가는 삶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따라가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사는 삶이 되는 걸로 믿음이 주인을 모시고 날마다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바꿔야 됩니다. 우리 심령으로 새롭게 되고자 우리의 마음을 지켜야 됩니다. 오직 너희의 심령이 거룩하게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우와 질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이 입어라. 에베소 4장 23이 있어야죠. 오직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님으로 충만하게 채웠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님으로 충만하게 채우는 것은 성령으로 하는 기도뿐입니다. 우리의 가치관이 주님의 가치관 같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되어야만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날마다 우리 인도해 주실 때 우리가 즉각적으로 바르게 순종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건 얼마나 기쁜 사건입니까? 우리는 구원받은 사실이 살아서 가슴속에서 늘 불붙어 있어야 됩니다. 구원의 기쁨, 확신, 사실이 나의 삶을 구속으로 지배해야 됩니다. 어려움을 당해도 이 기쁨으로 이길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게 살아있는 구원입니다. 이렇게 구원받은 자는 그 다음에 마음을 정비하고 정화가 되어야 믿음이 성숙되어 풍성한 생명을 누리게 됩니다. 아브라함의 복을 받으며 살아가게 됩니다. 구원받은 속으로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살아서는 안 돼요. 근데 그렇게 못함으로 구원이 흔들립니다. 이게 자체의 문제예요. 구원의 확신이 점점 약해집니다. 소망의 삶, 믿음의 삶, 능력 있는 삶을 살지 못하게 됩니다. 이유는 마음속의 세계가 진리의 말씀과 성령으로 정비되고 정화되지 못하고 마귀의 집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음의 눌림에서 영적 기쁨, 영적 능력, 영적 생명이 누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크리스천이 세상에 밀리고 하나님의 세력, 하나님 나라가 세상의 세력, 하나님 나라를 밀리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속의 세계 속에 흑암의 어둠의 세력이 밀려들어 우리 속에는 구원의 기쁨, 하나님 나라를 밀어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밀린다는 것은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세력이 밀린다는 것입니다. 본인 나 때문에 하나님의 세력이 밀리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속에는 마음의 눌림 때문입니다. 상처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상태를 보지 못하고 그냥 바깥만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원을 받아는 기쁨이 없는 내 마음, 생명 없는 내 마음, 하루하루 적당히 살아가는 내 마음, 풍랑망난 내 마음을 가지고 살고 있는 것은 마음을 정비하고 성화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내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를 채우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구원은 은혜 생활의 시작, 승리하는 생활, 풍성한 생활의 시작이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고 있습니다. 구원은 은혜의 시작입니다. 매일매일 더 큰 은혜, 더 풍성한 은혜로 나아가야 됩니다. 이것이 더 풍성한 생명을 주님부터 얻는 것입니다. 이 풍성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주님이 오셨어요. 도덕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쓰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는 것이라고 말해서 요한복음 10장 10절. 근데 우리는 생명을 얻었지만 거기서 머무르고 있어요. 더 풍성한 생명을 누리지 못하고 있어요. 성령으로 마음을 정비하고 정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기 때문에 믿음의 열매, 구원의 열매를 맺지 못하고 있어요. 구원받았다고 해서 저절로 풍성한 생명이라는 열매가 맺히는 것은 아닙니다. 구원받으면 풍성한 생명이라는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조건을 갖추게 되는 겁니다. 진리의 말씀과 성령으로 마음을 정비하고 정하지 못한 상태로는 여러분 열매를 맺지 못하고 항상 어렵고 힘든 생활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기 책임이에요. 실제 마음의 상태를 정비하고 정하는 비결입니다. 우리는 과거에 경험했던 어떤 고통스러운 기억으로 말미암아 인간관계에 좋지 않고 과거의 실패만 사로잡혀 있으므로 무엇인가 시도해도 잘 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늘 잘 살고 행복한 미래가 되기 위해서는 과거의 부정적인 기억을 치워야 됩니다. 내면의 잠재의식을 치워야 되고 과거를 잘 정리해야 된다. 무의식을 정리해야 됩니다. 실패는 기운입니다. 실패하지 않고 성공한 사람은 없습니다. 문제는 실패가 아니라 우리에게 남아서 늘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실패감입니다. 과거가 주는 실패감을 잘 정리해야 됩니다. 그럼 누가 하냐? 여러분의 주인은 성령님이 하십니다. 마음을 열면.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가 꿈을 주고 새로운 시도를 통하여 창조적인 삶을 살게 하지만 마귀 귀신은 실패감에 부여잡고 쓰러져 있게 만듭니다. 아무런 시도를 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실패감만 사로잡혀 환경에 이끌려 다니게 만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으로부터 새롭게 시작하게 하십니다. 실패를 성공을 향해 새롭게 도전하게 하십니다. 이렇게 함으로 하나님을 닮은 우리 자신의 가치를 높이게 하십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은 것은 스스로 쓸모없는 존재, 무가치한 존재로 전락하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인간은 계속 가치가 올라가다가 마지막에는 영원한 천국까지 가는 것입니다. 이에 과거가적인 실패감, 부정적인 감정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그리고 자꾸 사실을 바꿔야 됩니다. 마음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과거를 바꾸시기 바랍니다. 영성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안에 주인 오신 성령이 하십니다. 마음을 열고 받아들이면 그런 성령의 역사해가지고 할례가 되어서 천국이 돼서 여러분 잘 되는 사람이 돼서 그래서 하나님이 쓰십니다. 새로운 것에 대한 도전은 과거를 정리해야 가능합니다. 과거가 정돈되지 못하면 새로운 도전을 할 수가 없고 결국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행복하고 성공적인 삶을 살지 못하게 됩니다. 성령으로 마음을 정비하고 정화하는 것은 자신을 투시 감찰해 삶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들을 새롭게 정리함으로써 현재 나타나는 나쁜 영향을 주는 것들을 정리하고 좋은 영향으로 바꿔주는 겁니다. 그걸 자신이 인정해야 돼요. 그래서 투시를 해야 돼요. 자기 자신 심령을. 과거의 사건이 심령의 견고한 진을 형성하여 현재의 삶에 계속해서 추치심, 지어서 실패감, 좌절감과 같은 나쁜 영향을 주는 것으로부터 자유함을 얻게 하는 것입니다. 미움의 감정이 있으면 다른 사람에 대한 사랑의 감정이 약화됩니다. 미워하는 사람이 있는 사람은 가족들을 제대로 사랑하지 못합니다. 하나님과 사람에 대한 사랑의 감정이 자꾸 막히는 것은 누군가를 미워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미움의 감정을 정리하세요. 미워하는 사람은 용서해야 사랑하는 사람에게 사랑이 흐르게 됩니다. 사람을 용서해야 하나님을 사랑하게 됩니다. 어려운 환경에 실패하는 과거를 수용하세요. 그래야 하나님과 친밀하게 지낼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야 환경을 이기게 됩니다.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것이 이미 치유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용서하세요. 하나님께 섭섭하고 하나님에게 상처받은 걸 용서하십시오. 왜 하나님이 내 인생을 이렇게 어렵게 만드시는가? 이런 부정적인 마음을 씻어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어디에 계시는가? 세리하신 낮고 고통이 있는 곳입니다. 아픔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오고 있음을 깨달으세요. 힘든 대환경 새 삶을 통하여 하나님이 주인으로 내 안에 계시고 나와 하나가 되십니다. 그러므로 힘든 환경을 받아들이시기 바라며 그리함으로 그것으로 임하시고 그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성격을 깨달으세요. 그리고 내 안에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담대함을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주인 되게 해야 됩니다. 성령으로 충만해가지고 믿음이 여러분들을 끌고 가게 해야 됩니다. 모든 부정적인 것을 마음에서 잠재의식에서 무의식에 쏟아버리세요. 청소해버리세요. 이건 누가 하냐? 성령이 하세요. 마음을 열면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입니다. 사람은 용서하고 실패는 감사하고 수용하라. 그리고 겸손하게 실패를 감상으로 수용하는 낮은 마음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그 실패를 듣고 일어서려고 결단해야 됩니다. 인내력을 가져야 돼요. 실패에서 성공의 조건을 찾아내는 것이 마음의 정비와 정화입니다. 마음을 정비하고 정화하는 것은 과거 사건 자체를 바꾸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과거를 바꿀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과거의 사건이 품고 있는 부정적 치밀한 감정을 제거하고 그 대신 진실이기만 수강되고 밝고 맑은 감정을 가지는 것입니다. 부정적인 것들을 하나님에게 드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밝은 것을 가지는 것입니다. 어린 시대의 감정, 습관, 꿈은 성인이 뒤에도 계속 영향을 미칩니다. 이런 것들이 좋은 것이라면 괜찮으나 좋지 않은 영향을 주고 있다면 정비되고 정화되어 배출해야 됩니다. 마음을 정비하고 정화하는 현재와 미래를 위하 하는 작업입니다. 아프고 부끄러운 상태를 더 깊이 묻혀있고 스스로 파내어서 치우려고 하지 않습니다. 상처가 크고 부끄러울수록 깊이 묻혀있고 깊이 묻혀있는 만큼 인생에 깊이 영향을 미칩니다. 인간의 자아방어를 위한 심리적 본능으로 이처럼 아픈 감정을 기억에서 잊게 하고 깊이 파묻게 하는 것은 우리의 상처로부터 보호하려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만일 인간이 아픈 감정을 모두 생생히 기억한다면 괴로워서 스스로 삶을 포기하게 됩니다. 인간은 고통의 기회보다 좋은 기회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상처와 감정을 깊이 묻게 하는 것은 억제 방어의 기능이지 치료의 기능은 아닙니다. 치료는 그저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와 성령의 도우심으로 과거의 상처를 억제됨으로 현실로 가지고 나와서 치유하는 것입니다. 본인이 인정하고 드러내야 마음이 속에 정비되고 정화가 되는 거나 마음을 정비하고 정화하는 것은 성령께서 하시는 거예요. 자신 스스로 정비하거나 정화하거나 변화할 수 없고 다른 사람도 정비하거나 정화하고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마음을 열고 성령 역사에 순종하면
성령께서 쓰레기를 청산하십니다. 자신의 집안 청소는 누가 하며 집안에서 나오는 쓰레기는 누가 치웁니까? 그 집의 주인인 집안에 사는 사람이 청소하고 치웁니다. 그 사람 자신 안에 자신도 모르게 쌓이는 쓰레기는 누가 청소하고 치우겠습니까? 자신 안에 주인으로 계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청소하고 치우십니다. 자신이 청소하고 치우려고 하니까 청소하지 않고 지워지지 않는 겁니다. 자신의 쓰레기는 자신의 주인인 성령님이 청소하시고 치우시는 거예요. 마음을 열으세요. 자신은 마음을 열고 성령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순종할 때 청소되고 치워질 수가 있는 겁니다. 마음을 열고 성령 역사에 순종하세요. 마음의 감동을 주려고 하세요. 마음이 정비하고 정화하는 사역은 마음의 감동을 통한 사역입니다. 마음이 감동을 통해 마음이 열리잖아요. 그래야 성령의 역사가 강하게 일어납니다. 그래서 주여를 하라는 거예요. 모든 일에 감동을 달라고 성령에게 간구하세요.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기 위한 기도에 성령님의 감동이 임하게 하십시오. 이런 기도가 되어서 자꾸 이러한 기도를 하십시오. 이러한 기도의 훈련을 하십시오.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하고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하세요. 아랫배에 손을 얹고 기도하세요. 입술로 기도하고 마음으로 기도하세요. 성령의 감동이 임하시게 하십시오. 성령이 앞서게 하십시오. 내 감정이 앞서게 하지 않게 하세요. 나를 낮추면 성령이 역사하며 내가 높아지고 강해지면 성령이 뒤로 물러가시고 뒤로 들어가십니다. 결론적으로 자신의 마음을 진단할 수가 있는 영적 식견을 길러야 됩니다. 자신을 보는 눈을 열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왜냐하면 마음을 정비하고 정화하는 것은 자신이 마음을 문제가 있다는 걸 인정하고 마음을 정화하고 마음을 단단하게 먹어야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절대로 자신의 문제가 없다고 자만하는 행동은 자신의 마음을 정비하고 정화하는 건 불가능합니다. 쉽게 자신을 투세 감찰하며 진단해 보기를 바랍니다. 자신 먼저 말하는 것을 생각해 보세요. 부정적인가, 긍정적인가, 악의적인가, 사인을 생각하며 말하는 것인가입니다. 행동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신의 행동이 안정적인가, 산만한가 보는 겁니다. 자신의 주변 환경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환경이 대소사 문제로 산만한가, 안정적인가입니다. 마음을 정비되고 정화된 분들은 대체적으로 환경이 안정적입니다. 자신의 건강 상태를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는 영적, 정신적, 심리적 모든 부분입니다. 이렇게 진단하셔서 자신의 마음에 문제가 있다고 깨달아지면 마음을 정비하고 정하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그래야 안정된 성도가 하나님의 복을 받으면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모두 다 치유받고 변화되어 하나님의 축복수에 살아가실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오늘도 제 설교를 끝까지 시청하시면 축복하시고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공유하시면 축복하시고 은혜 중한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성령으로 세례받고 충만받아 눈을 열어서 자신을 들여다보고 모든 것이 자신에게 문제가 있다고 인정하고 마음을 열어서 치유되어 하나님의 축복수에 살아가는 복된자 다 되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